오늘 말씀은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듣기와 말하기인데 부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인간 발전에 있어서, 인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간이 발전하는데 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언어로 생각합니다. 말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 말하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인류의 문화는 발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언어라는 것은 어떤 집단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 같은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와 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을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그 정신, 문화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문화도 달라지고 정신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꾸중을 듣고 자랐습니다. 욕을 먹고 자랐습니다. 욕을 말합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의 일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듣고 칭찬을 말하고 산다면 그의 일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행복과 그 불행이 나타납니다. 인생이 발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기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 아담에게 돕는 배필, 헬퍼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다 보기 좋았고 다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중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저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걸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담의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담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화만 듣습니다.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배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것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시면 더 좋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찾는데 뒤찾으면 안 되죠? 맨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부른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각 생물들을, 하늘의 새를,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나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부른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름을 불렀다, 호칭했다, 전파했다, 선언했다, 공포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담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떻게 말하나 보려는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불러준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예를 든다면 그 앞에 코끼리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코끼리의 이름을 불렀는데 코끼리가 그 이름을 듣고 대답을 했다면 코끼리는 아담의 뭐가 되겠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불렀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고 대답하면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짐승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그 아담의 부르는 것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천만금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큰 행복, 기쁨은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통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야기를 통하고 그것으로 배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배필이 되지 못합니다. 헬퍼가 되지 못합니다. 돕는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말 사용합니다. 영어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언어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돕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말이 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그 언어 소통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서로가 돕는 헬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어가 소통하지 않으면 미움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배필이 되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 우리 머리들교회 표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나오냐면 듣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면 전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듣고 그것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은 인격체적인 성령입니다. 인격의 영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령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격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성령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인격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가? 자, 이것을 이렇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또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초는 유대교라는 사회와 유대교라는 종교라는 틀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1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교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축출하는 겁니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초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뭘 갖고 항상 싸웠냐면 뭘 증명하려고 했냐면 예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걸 교회에서 증명하라고 애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아폴로기아는 어폴로지입니다. 변명하다는 겁니다. 변증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법정에 간 피고인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이런 것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증했습니다. 그걸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뭘 계속 얘기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AD 제 생각에 325년인가 그 니케아 종교회의 때 비로소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걸리는데 거의 3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결정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철저하게 그것은 세워놨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세워내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후유증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한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교인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은데 성령은 인격체적인 영입니다. 인격체적인 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성령님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영, 어떤 하부적인 구조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인들은 성령을 하나님을 돕는 영, 우리를 돕는 영, 그저 하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교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안타깝게 부르지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한 사람이 방언을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예언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어떤 성령을 역사를 행하면 저 사람은 능력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판단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책 누가복음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빨리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성령의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이 생소하게 느낄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께서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허락하셔서 돌아가셨습니까? 성령이 허락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지? 돌아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성령이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돕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영입니다. 같으신 영입니다. 같지만 다르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우리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 마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경된 말씀인가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실 때 성령의 허락받고 가셨고 나오실 때도 성령의 허락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영적인 존재라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를 회개시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여러분의 힘으로 믿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자, 바울이 보세요.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왜 바울이 이야기는 사람의 소리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너에게 절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음성인 것 같지만 결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를 바울은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훌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빨래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빨래 개키다가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헛소리 들었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합니다. 첫째는 제가 잣대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하는가? 성경 통독해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양심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해 보니까 아하,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무시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해보면 아,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려면 여러분이 신앙의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구분해 줬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구분해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또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증거가 있고 하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외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는 금식은 수천 번 했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3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1000번 읽었든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가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가 말하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기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다시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2015년 1월 11일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그 의미는 헬라어로 그 유대 땅에 가면 그 광야에 그 마른 땅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아주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집니다. 거기다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바로 말라 죽습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고집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고집 피우는 사람은 누군가 얘기하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피우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지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뭐에다 대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벽에다 대고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뭐가 됩니까? 코끼리와 나의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배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고집을 피우는가? 왜 고집을 피우는가? 언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공감하려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맞겠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나도 저렇게 되면 저렇게 생각하겠지? 저것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너는 말해라.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고집 피우는 것.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 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중에 큰 병을 앓으신 의사 선생들은 환자를 고치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큰 병을 앓았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환자가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지만 뭘 듣냐면 그 환자 이야기 속에 아픔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한 의사도 환자를 치유합니다. 환자가 아픔을 얘기하지만 뭘 듣습니까? 말은 듣습니다. 뭘 듣지 못합니까? 아픔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 한번 해봐라. 저 내 지식에 맞지 않는다.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오늘날 같은 과학시대에 저 말이 어떻게 맞을까? 전 비논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고집을 피우지 말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며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농아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씁니다. 벙어리합니다. 벙어리가 청각장애입니까? 언어장애입니까? 예, 청각장애입니다. 많은 분들은 언어장애로 생각하는데 청각장애입니다. 듣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는 십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슬퍼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이 생기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다면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배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했기에 내 옆에 사람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너와 내가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걸 너가 들어줘야 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